영광을 받드리겠나이다. 7번째 시간에 우리가 재미난 아주 재밌는 세계관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이야기를 재미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앞에 도표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 도표를 봐주십시오. 자, 이게 세계관입니다. 로이드 콰스트라는 오늘 제가 학교에 강의합니다. 지금 잘 들으셔야 됩니다. 로이드 콰스트라는 문화 이론학자가 있습니다. 문화학자가 있는데 그가 문화를 이해하는 가장 적합한 방법, 문화를 이해하는 문화의 구성 요소지요. 문화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이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문화는 어떤 한 공동의 집합체, 인간 집합체가 공동으로 같이 공유하는 어떤 게 행동,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문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도나 뭐 이런 거를. 그 문화에 영향을 끼치는 게 뭐냐라고 해서 로이드 콰스트라는 문화학자가 동심원 이론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 동심원 이론에 이걸 한번 재미나게 우리 한번 구경해 보자 이 말이에요. 관습소에 학교에서는 이렇게 구경해 봅시다 이렇게 안 합니다. 그냥 우리 성도님들 좋으실까봐. 관습, 습관, 행동, 제도. 이것도 좀 쉽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문화가 뭐냐? 문화가 가장 외부층에 나타나는 것, 관습이나 습관이나 행동이나 제도 이런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제가 미국에 갔더니 요즘 우리 한국에도 버거집이, 햄버거집이 많지만 미국에 갔더니 버거집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미국인들은 버거를 참 많이 먹는구나. 이 사람들의 주택 구조는 이렇게 돼 있구나. 우리나라처럼 뭐 엄청 높은 뭐 아파트에 사는 게 아니고 단층짜리 뭐 아파트, 이런 단층 아파트에 이렇게 사는 구조가 많구나. 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섣부르게 판단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는 이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른 햄버거를 그렇게 즐겨 먹는 이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서로가 말할 때 이렇게 행동한다, 저렇게 행동한다, 그리고 악수를 한다, 머리는 숙이지 않고 오른손만 내민다. 이 사람들은 이게 문화구나. 이 사람들의 문화구나. 인간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행동 양식, 이것을 가리켜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구나. 이렇게 우리가 섣부른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게 문화구나. 자, 우리 교회 들어오실 때 서로 만나서 고개를 약간 수그립니다. 그렇죠? 인사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안녕하세요 하고서 인사를 수그립니다. 그것도 하나의 인사 문화입니다. 우리가 공동적으로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에 의해서 그런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조금만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서 어떤 겉모습만 가지고서 저 사람들의 문화는 이렇구나,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은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행동하지? 라고 질문을 합니다.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행동하지?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에 영향을 줘요. 습관이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면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가치관이 뭐냐?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하냐? 무엇이 좋은 일이고 무엇이 나쁜 일이냐? 라는 기준을 정하는 것이 가치관이에요. 이 가치관에 따라서 사람의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무엇이 좋은 일인가? 이런 그 가치관,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가치관에 또 영향을, 가치관은 뭐에 대해서 뭘로 만들어지지? 라고 하면은 그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믿음과 신조. 어떤 믿음 체계, 강력한 나만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의해서 어떤 무엇이 선하냐가 결정이 되고 거기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나만이 가지고 있는 신조예요. 신조, 믿음, 이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연결해 생각해 보자는 말입니다. 믿음과 신조에 영향을 주는 게 그럼 뭐냐?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제일 중앙에 뭐가 있어요? 세계관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세계관에 따라서 믿음이 형성되는 거예요. 세계관은 뭐냐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안경이에요. 안경. 여러분들이 몇 분은 끼고 계시는 안경.
이 안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관이라는 말을 영어에서는 월드뷰라고 하는 거예요. 세계를 보는 눈이에요. 세계를 보는 거예요. 무엇으로 세계를 보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 안에서 무엇이 좋은 거고 무엇이 나쁜 거고 무엇이 선한 거고 무엇이 악한 거고 이것이 결정되고 그 다음에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조금 어렵게 들어갈게요. 조금은 어려워요. 이 세계관을 만드는 게 뭐냐는 거예요. 이 세계관을 만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를 보는 창을 만드는 그게 있는데 그게 바로 종교라는 거예요. 종교. 그러니까 무슨 종교를 믿느냐에 따라서 그걸 가지고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기독교를 믿는다, 성경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은 성경이라는 이 안경을 끼고, 월드뷰가 이 안경이라면은 이 성경이라는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관을 이루는 거, 세계관을 만드는 게 뭐냐? 종교예요, 종교. 세계관을 만드는 게 종교.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슬람의 세계관이 있어요. 종교에는 헷갈리죠? 종교에는 고등 종교가 있고, 옆에다 이렇게 종교라고 제가 썼는데 이 만들지를 못했나 봐요. 고등 종교가 있고 중간 영역의 종교가 있고, 중간 종교, 그 다음에 자연 중심의 종교가 있어요. 세 개가 있어요. 오늘은 잘 들어야 돼요.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고등, 중간, 그 다음에 자연, 이렇게 있어요. 종교는 고등이라는 게 뭐냐? 고등 종교, 그러니까 절대자를 믿는 종교, 유일신을 믿는 종교 뭐가 있을까요? 기독교, 또 이슬람, 힌두, 이런 유일신 믿는 거예요. 고등 종교라고 해요. 중간은 뭐냐? 중간을 믿는 종교, 중간 영역의 세계관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를 믿느냐면 중간 존재, 귀신들 많이 믿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저쪽 중국 이런 동네들 귀신 많이 믿잖아요. 귀신들. 오늘 오후에 잠깐 터치를 할 거지만 김기동 베레아 귀신론, 베레아 종교 있잖아요. 김기동 목사도 아니지 사실. 완전 이단. 귀신론 주장하는 거예요. 중간역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종교. 그 다음에 자연이라는 건 뭐냐? 자연 중심의 세계관이라는 건 뭐냐? 내 머리로 이해돼야 믿는 거예요. 내 머리로 이해되네. 근데 요즘은 자연 중심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어디 갔더니 카이스트, 제가 묵은 숙소에 카이스트 교수들하고 대학원생들이 연수를 왔어요. 카이스트 교수들하고 이 학생들 가족들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대세미나실을 빌려가지고 아주 거창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카이스트 교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이제 제자들 제자 대학원생들이 참 모여가지고 아마 포럼을 하나 봐요. 오, 대단하더라고요. 서로 주고받는 언어 자체가 이제 영어로 이제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 얼마나 제가 진짜 똑똑한 사람들 많다 그랬어요. 이렇게 자기 머리로 이해돼야 믿는 거 굉장히 위험한 사상이죠. 자, 여기서 이슬람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슬람의 세계관은 뭐냐? 이슬람이라는 종교, 고등 종교인데 이슬람의 세계관은 뭐냐? 알라만이 유일신이다. 알라의 예언자는 모하메드뿐이다. 이게 이슬람의 세계관이에요. 자,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믿음 체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서 가치관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습관과 행동과 제도가 나오는데, 특별히 이슬람의 수니파에 5가지 실천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순위파의 5대 강령이지. 5대 실천사항. 그 실천사항이 첫 번째가 뭐냐면 신앙 고백이에요. 이들은 늘 신앙을 고백해야 됩니다. 알라 이외에 신이 없다. 둘째, 기도.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서 알라에게 기도합니다. 정한 시간에 기도합니다. 셋째는 자선. 수입의 일정액을 떼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야 합니다. 넷째는 단식. 이슬람력으로 라마단, 우리가 잘 아시죠? 이슬람력으로 9월에 해당하는 라마단 한 달 동안 일출부터 일몰까지 음식 및 음료의 섭취 금합니다. 어떤 성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일몰 후에는 먹을 수 있어요. 다섯째는 메카 순례예요. 이슬람력 12월에 이루어지며 경제적, 신체적 능력이 있는 이 무슬림들은 일생에 한 번은 성지 순례를 해야 한다. 실천사. 이들이 가지고 있는 알라 외에는 신이 없다. 모하메드 그분만이 알라의 유일한 예언자다. 이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이런 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보니까 이런 5가지 실천사항이 나오는 거예요. 알라 숭배 사상에서 그들의 행동이 결정되고 문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계관에 대해서 어렴풋이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정확하게 밀도 있게 심도 있게 세계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눈다면은 한 학기를 가야 되겠죠. 오늘뿐 아니라 다음 시간 안 되면 다음 시간 15주를 가야 됩니다. 제가 세계관을 15주를 가리키니까 15주를 가야 돼. 15주를 어떻게 갑니까, 세상에? 자, 이게 이제 핵심. 자, 우리는 그럼 무슨 세계관이냐? 성경적 세계관. 우리 따라해 봅시다. 성경적 세계관. 자,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건 뭐냐? 자, 3가지만 아시면 돼요. 성경의 흐름이에요. 창조, 타락, 구속. 자,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이 창조했습니다. 창조된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타락된 인간을 구하시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적 세계관, 개혁주의 세계관, 또 기독교 세계관 같은 말이에요. 성경적, 개혁주의적, 기독교 세계관은 같은 말인데, 무슨 안경을 쓰고 보냐?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안경을 끼는데, 그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게 뭐냐? 바로 창조, 타락, 구속, 이 3가지를 딱 머리에 넣어놓고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걸 넣어놓고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문화는 늘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내려고 하고, 우리의 생활은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을 견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셨다라는 성경을 가지고 세상을 보니까, 나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야 돼.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야 돼.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고 살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적으로 세상을 읽고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게 왜 그러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세계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 세계관.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내가 타락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셨다. 이 분명한 이 성경적 지식과 성경적 이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힘을 쓰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성장 배경을 봐서 우리가 또 이해할 수가 있겠죠. 아이들의 성장 배경을 봐도 기독교 가정에서 교회 문화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좀 미안합니다만은 솔직히 좀 다르긴 달라요. 중간에 열성적으로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교회 집사님도 되고 그러신 분들도 물론 열정적으로 주님을 믿겠지만은, 이렇게 아이들 자라는 이 배경 속에서 아이들을 우리가 관찰해 보면은 아무리 봐도요,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기독교 문화 속에서, 교회 문화 속에서 늘 이렇게 자라는 아이들은요, 정말로 신앙이 다릅니다. 정말로 달라요. 이게 좀 이렇게 말로 표현하기가 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요. 정말 달라요. 교회에 봉사하는 것도 달라요. 부모를 대하는 것도 달라요. 사회생활하는 것도 달라요.
모든 것을 이 성경의 안경을 쓰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형성된 이 세계관은 전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다져진 세계관으로 세계를 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세계를 보기 때문에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찬 가정에서 자라지 않은 자녀들은 이 성경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쓰고 보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생각대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고, 세상의 유행 따라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세속적 가치, 물질주의적 관점에서 세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지를 않는 거예요. 도무지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맞아야 되는데 매치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는 반드시 기독교 가정에서, 크리스천 가정에서 자라난 그러한 자녀들과 결혼하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맞지가 않아요. 그러면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긴 요즘 기독교 문화 속에서도 자랐어도 이 자녀들을 보면은 인생의 그 통과 시점, 이걸 인생의 그 전환점이라고 그러죠. 인생의 전환점에서 어떤 사상을 세상 속으로 받으면은 이 사람이 바뀌기는 하더라고. 보니까 이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어도 목사 자녀를 할지라도 이 올바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 어떤 그 삶의 어떤 그 주기가 있잖아요. 삶의 전환점, 삶의 주기, 이 통과 의례라고 하는데, 유년기 시절, 청소년 시기, 그 다음에 대학 들어갔을 때 한번 쫙 이렇게 사람이 변하잖아요. 대학이 어떤 새로운 문물, 새로운 사상을 배우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직장생활, 결혼, 이러면서 이제 사람이 이렇게 좀 이게 똑바로 가야 되는데 변하게 돼버려요. 그런 자녀들도 있기는 있어요. 맞지를 않아요. 맞지를. 그러면 요즘에 세계관은 뭘까요? 요즘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뭐냐? 바로 개인주의 세계관이에요. 개인주의적 관점이에요. 이 개인주의라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 중심이 돼야 돼요. 모든 것이 나 중심이 돼야 돼요. 내 자유를 억압하거나 나의 인생의 걸림돌이 되면은 다 제거해버려요. 다 제거해버려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그 다음에는 교회고 신앙이고 부모고 형제 자매고 없어요. 그냥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주의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도표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도표를까지 보면은 시간이 넘어갈 것 같아서, 이 집단 부족 사회와 우리 현대 사회를 비교하는 그 도표가 있는데, 폴 히버트가 말한 그 도표가 있는데, 여기까지 보여드리기에는 좀 그렇고, 여하튼 이 모든 학자들이나 또 현대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지금은 개인주의 사회라는 거예요. 개인주의 사회. 어떤 면에서 보면 개인 혹은 가족 집단 체제, 그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개인주의적 이 사회를 보면서 저희 학교의 명예교수로 있는 신구원 교수가 그런 말을 했죠. 공적 영역에서 모험된 삶으로 우리는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인주의 사회 속에서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모범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는, 그것만이 우리가 선교 전략을 펼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신 교수는 말을 하고 있던 거예요. 미국 플로신학교의 총장을 지냈던 리차드 마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역시 시민적 덕을 통해서, 탁월한 시민적 덕을 통해서 공공의 영역에서 우리의 신앙이 증거되어야 된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서 말한 것처럼 이 개인주의 세계관이 판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선교를 어떻게 펼쳐야 되느냐,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는 것은 우리의 도덕적 삶, 공공 영역에서 우리의 윤리적 삶, 도덕적 삶과 입술의 증거,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 요나의 세계관은 어떤 세계관입니까? 요나의 세계관을 설명하기 위해서 세계관이라는 게 뭐냐라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요나의 세계관은 뭐냐? 요나의 세계관은 한마디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나의 세계관은 인과응보적 세계관이에요. 인과응보적 세계관. 요나는 창조주의 통치권자인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하나님은 자기 민족만 사랑해야 된다.
자기 민족만 사랑해야 된다는 아주 극단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엄마를 자기의 전유물로 여기는 경향이 없잖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마는 나만 사랑해야 됩니다. 나만 사랑해야 하고 나만 돌봐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다른 애를 예뻐하거나 혹은 다른 아이를 이렇게 아는 꼴을 못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그런 거 뭐 경험치 않습니까? 내가 다른 애를 안아버리면 이거 큰일 납니다. 그냥 와서 무조건 얘 끄집어내는 거예요. 개인주의에 의한 자민족 우월주의 세계관.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인과응보적 세계관이에요. 이같이 요나의 세계관은 극단적인 개인주의적 세계관과 인과응보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백성은 절대로 회개하면 안 돼. 걔들은 회개하면 안 돼. 이 못돼 먹고 잔인한 사람들이 이처럼 쉽게 회개하고 그래서 용서받으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요나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버렸어요. 이제 요나가 우려했던 상황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항의 아닌 항의를 하나님께 하죠. 오늘 말씀해 보시면 요나가 매우 신뢰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 내가 이곳에 오기 전에 우려했던 일이 바로 하나님 이것입니다. 이 악독한 백성이 이렇게 쉽게 용서받아도 되는 것입니까 도대체? 이 니느웨 백성은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요나는 니느웨 오기 전에 혹시라도 그들이 자기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는 않을까 우려했던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쳐도 그냥 안 나가도 되는데 더운데 왜 나가? 나랑 같이 설교하면 돼. 여기서 설교하고 저기서 설교하고 그러면 돼. 괜찮아. 걱정하지 마. 더운데 왜 나가? 얼마나 좋지? 괜찮아. 나가면 더운데 괜찮다니까 진짜. 우려했던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요나가 가지고 있던 세계관, 그리고 지금까지도 요나를 붙잡고 있었던 세계관은 인과응보적 세계관이었습니다. 죄 지은 사람은 자기 죄에 대해서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욥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욥의 친구들도 욥이 고난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위로한답시고 와가지고서 한다는 위로가 뭐였습니까? 야, 네가 지금 이렇게 대단히 믿을 수가 없다. 이건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야, 너 우리한테 말 못하고 너 혼자 은밀하게 지은 죄가 있으면 너 그거 빨리 회개해야 돼. 이게 위로한답시고 와가지고서 욥의 친구들이 한 말이에요. 인과응보적 사고를 갖고 있는 거죠. 요나의 본심은 그렇습니다. 요나의 본심은 얘들은 회개하지 말아야 된다. 인과응보적 사고를 갖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요나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그를 강권적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했던 것이죠. 그런데 막상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자 자기 마음속 깊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 그 세계관, 죄인은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 민족만 받아야 되는데 이 세계관이 다시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놀라운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명을 받들 때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이렇달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이렇달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사고는 이렇달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명을 받들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달라도 명을 받더라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달라도 명을 받더라. 자기 생각과 세계관과 달라도 받들으라는 얘기예요. 죄인은 망해야 돼, 복은 우리 민족만 받아야 돼 라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요나, 우여곡절 끝에 니느웨에 도착해서 말씀을 전했더니 니느웨 백성이 회개했습니다. 니느웨 백성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원래 이기적인 마음이 다시 살아났던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런 사람이 어떻게 쓰임을 받을지, 아니 마음속에 그 무시무시한 세계관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망해야 돼, 니느웨 사람들은 망해야 돼, 이 생각 가지고 복음을 전한 이 요나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았지? 우리는 정말로 의아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 억지일지 몰라도요, 100% 완전히 순수하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대접받고 싶은 생각, 어느 정도는 인정받고 싶은 생각, 심지어는요,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나 생각이 있을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명을 받들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들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악한 생각을 누르시고 강권적으로 그 사람을 붙들어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을이 오기 전에 볼펜 전도를 하기 위해서 지금 볼펜 문구를 고심 중에 있습니다. 이 볼펜과 함께 전달할 전도지 문구는 제가 시를 잘 쓰기 때문에 제가 시를 하나 썼어요. 어디서 안 베끼고 제 순수한 머리에서 나온 시예요. 여러분 그거 보시면 와, 우리 목사님이 시의 달란트가 또 있구나, 이렇게 또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엄청나게 제가 볼 때도 기가 막히게 썼어. 그 곡을 딱 놓고 볼펜 전도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볼펜을 나가서 노방 전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어요. 자, 그런데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서 볼펜을 전하면서 예수를 전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마지못해서 아이고 목사님이 하라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가서 전달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푸념합니다. 아니, 이렇게 한다고 해서 복음이 전해지나? 이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전도돼서 교회에 나오기는 하나? 이거 완전히 돈 낭비, 시간 낭비 아니야? 이런 아주 초치는 그런 성도들이 가끔 가다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가서 전도하는 분도 계세요. 바로 이겁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나가서 전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강제로 나가서 전하라고 해서 나가긴 했지만 그래도 전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명을 받들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2절에서 요나는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 이럴 줄 알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뜻을 들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내가 굳이 다시스로 도망했던 거예요.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던 요나라 할지라도 그가 말씀을 전하는 명을 받을 때,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명을 받을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역사를 니느웨 백성에게 주신 것입니다. 모세의 케이스를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모세 못 가겠습니다. 수없이 자기 고집을 하나님 앞에 말했습니다. 나는 못 갑니다. 내가 혀가 둔하고 못 가고요. 날 만주변이 없어서 못 가고, 내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못 갑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못 갑니다. 그런 그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설득에 의해서 애굽으로 가지 않습니까? 자, 그 부분에서, 그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 이 말입니다. 애굽으로 결국에는 갑니다. 가고 싶어 갔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고 싶어 갔겠는가? 결국에는 가긴 가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가지고서 설득해서 계속해서 뭐고 계속 이 고집에 대꾸를 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결국에는 가잖아요. 가고 싶어 갔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끝까지. 결국 가고 싶어 아주 기분 좋아서 좋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할렐루야 하면서 들어가지 않았어요.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그렇다면은 가고 싶지 않아도 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고 싶지 않아도 간 거예요. 가고 싶지 않아도. 아마도 끝까지 가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모세가 자기 생각을 접고 가고 싶지 않아도 명을 받을 때
명을 받들 때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를 통하여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를 사용해 주시는 것이 은혜임을 알고 감사할 따름이다. 나를 사용해 주시니 은혜로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용해 주시는 은혜, 우리 마음속에 온갖 찌꺼기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용해 주시는 은혜. 그렇죠. 우리 자신의 생각에도 참 어이없는 생각들이 참 많습니다. 남을 위하는 생각, 남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아주 무서운 생각들. 어떤 때는 너무도 무서운 생각들이 나를 사로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약한 본성을 누르시고 나를 사용해 주시는 것을 보면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대언가서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그랬을까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으니까. 항상 감사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생각하면은 이 마음에 한번 휘저으면은 온갖 더러운 이 오물들이 막 올라오는 내 마음에 내 부패한 본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본성을 누르시고 나를 사용해 주시니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감사할 뿐입니까?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요나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고집을 부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최고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자기 속에서 악한 본성이 나올 때 그렇게 많이 놀라지 마세요. 우리 마음속에 악한 본성이 나오고 악한 말이 나올 때 그렇게 놀라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이처럼 악한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악한 나일지라도, 부패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나일지라도 내가 명을 받들 때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사 감사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라는 복음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음성 2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축복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나 같은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은혜 아니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에게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은혜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성경적 세계관으로 변화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가지고 있는 부패한 찌꺼기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여러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명을 받드는 삶을 통해서 내가 점점점 변화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 투성일지라도, 정말로 연약한 것 투성일지라도, 악한 것 투성일지라도 명을 받들므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